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자, 내일 토요일 큐티 본문이죠.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치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려면,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큐티 본문의 말씀은요, 남유다 왕 중에서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매우 유명한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그의 아버지인 아하스가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린 이 남유다를 다시 재건하고 또 영적인 부흥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 직장을 잃고 생각지 못했던 고난과 사건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깊은 무기력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 실패의 자리로부터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그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라는 인물은요,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는 역대 남유다의 이 왕 중에서도 최악의 왕이라고 할 만큼 유다를 완전히 영적 폐허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이 남유다의 이 보통 왕들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러다가 후반부에 가면서 교만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 악한 길을 가는 패턴들이 꾸준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하스만큼은 처음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에도 그는 공고하면 공고할수록 더 강하게 우상을 붙잡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영적으로 최악인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정직한 믿음의 아들이 나올 수가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참 궁금해야 되는 지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물론 무작정 믿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아내고 보석 같은 진리를 캐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그렇게 성경 말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보석 같은 진리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에는 이 원인이 존재합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죠. 가지가 없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기까지, 믿음의 열매를 맺기까지 반드시 거기에는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악한 아하스 밑에서 자란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바로 그의 어머니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은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와 또 나라를 다스린 기간을 잠깐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 히스기야의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고 스가랴의 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어떤 인물에 대한 이름이 나오면 반드시 그 이름의 의미를 찾아보라고. 여러분,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그 이름을 쳐서 넣어보면 이름의 의미가 다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아비야, 히스기야의 어머니인 아비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아버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외조부이자 이 아비야의 아버지인 스가랴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리고 외조부의 손자요, 어머니의 아들인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셨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고자 하는지가 느껴지십니까? 비록 히스기야의 친가는 아버지로 인해서 믿음의 대가 잠시 끊기고 말았어요. 하지만 외가로부터 이어진 이 신앙의 계보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도 이 믿음이 계승이 되고 그 믿음이 전수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믿음의 뿌리가 친가로부터가 아닌 외가로부터 이어져 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어머니라는 존재의 중요성, 여성이라는 존재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컨대 이 성경이야말로 여성이라는 존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잠언서죠. 이 잠언서 14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집안이 흥하고 망하는 것이 여인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이것이 3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잠언서를 쓴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잠언을 쓸 당시에 그는 이스라엘의 절대 군주였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고 절대 군사력을 그 손에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은 내 말 한마디에 집안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여자에게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자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집안이 달라지고 자식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하면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해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솔로몬이 주옥 같은 잠언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책을 마무리할 때 이 잠언서의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해 놓았는 줄 아십니까? 자, 잠언서의 가장 마지막 기록인 잠언서 31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이 지혜의 책의 결론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나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그만큼 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틀림없이 그것이 이 창세기에 하와를 창조하는 기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에게 부여하셨다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그에게 돕는 배필의 역할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가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면서, 아니 그러면 뭐 여자라는 존재는 남자의 뭐 조수 정도밖에 안 되는 거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자, 한번 제가 여쭤보죠.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라고 할 때 그 돕는 역할은 강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약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으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진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돕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사람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남자는요, 힘이 세요. 근데 여자는 강해요. 여러분, 이게 남녀의 차이예요. 남자는 그냥 힘이 세고요, 여성은 강합니다. 여러분, 힘이 세다는 것은 그 물리적인 의미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강하다는 것은 내면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여성이 내면적으로나 영적으로는 남자보다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들이 남자를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남자들에게 부여하신 질서와 역할이 윗질서, 리더의 역할이고 또 영적 제사장의 역할이죠. 자, 그런데 그 남자가 온전히 리더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여자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의 남자를 제사장과 리더로 만들어내는 것은 여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남자는 온전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말에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랬죠.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역대서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역대서를 보면 반복되는 이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왕들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어머니가 누구인가가 늘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왕들의 소개와 더불어서 기록되는 것이 바로 그 어머니예요.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에요. 이런 여자 밑에서 난 자식은 왕이 되어서도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이런 여자 밑에서 태어난 자식은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대기는 왕들의 이름과 함께 어머니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서는 이 어머니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왕들 곁에 이 어머니의 이름을 반드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인과 가정, 그리고 심지어 국가에 있어서도 여성, 또 아내, 어머니의 존재는 그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나 귀중하고 중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늘이 제 어머니의 생신이에요. 제 아버지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 철학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면 하나님은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제 아버님은 이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해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제 아버지는 그냥 교회였어요. 가정은 언제나 뒤에 있었죠. 저는 이제 아버지와의 추억이라는 게 없어요. 아버지와 뭘 했다, 아버지와 뭘 경험했다,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고작 여행이라고 해도 그냥 추석이나 그런 설 명절 때 그냥 이 본가 이제 그 시골집에 가는 거 외에 가족 여행이라는 걸 가본 적이 없어요. 늘 저에게 있어서 이제 아버지는 부재 중 아버지였죠.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제 형제들이 어떻게 다 목사가 되었느냐? 여러분, 저는 거기에 이 절대적인 어머니의 영향이 있음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아버지가 뭘 안 했다라는 학교가 공개가 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겨요.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어머니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부터 기도하는 어머니 모습, 인내하는 어머니 모습, 사명 감당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똑똑히 목격하며 자랐어요. 여러분, 특별히 제가 이제 와서 아들을 둘을 키워보니까 사내 자식 셋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가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아버지는 성격이 불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한테 말했다가 일이 너무 커지니까 대부분 이 문제가 생기면,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머니는 그냥 그 문제를 끌어안으셨어요.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아들 셋을 끌어안는다고 그게 어머니의 힘으로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우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부터 저희 어머님이 저희 형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울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자랐어요. 여러분, 그런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엇나갈 수 있었던 아들들이 모두가 주의 길을 걷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이 땅의 모든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아무리 고운 것을 추구해도 다 소멸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을 세우고 이 실패와 낙심에 빠진 가족들에게 말씀으로 해석을 외쳐주고 또 한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믿음의 여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의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때 나를 통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여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까? 여성을 함부로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여성 스스로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성에게 부여하신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공동체를 구원의 공동체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합니다. 자, 오늘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첫째 해 첫째 달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면 닫혔던 성전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의 대청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청소를 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더러운 것을 치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가운데 가득했던 우상들을 치우는 이 영적인 청소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전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남유다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를 분석하고 이유를 진단할 때 이 남유다가 이렇게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영적으로 깨끗해야 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가 진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더럽혀 놓은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 남유다에 대한 이 영적인 대청소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큐티 본문을 보면 성결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끗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이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과연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설명할 때 이 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릇의 재질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늘 우리가 말하는 게 뭡니까?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어떤 가정 환경과 배경하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냐,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말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내가 어떤 부모, 어떤 가문과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가문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야말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최고의 명문 가문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갖춰야 될 조건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깨끗함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흙그릇이냐 그걸 보시지 않는다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오직 하나님을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깨끗한 그릇이냐
내가 깨끗한 그릇이냐? 오직 그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은 나의 그릇에 귀하고 복된 것을 하나님께서 담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수저 타령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수많은 세상의 야망과 욕심의 우상들을 세우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얼마나 더럽히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우리의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모든 선한 일에 귀 있으시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어머니 얘기를 했죠. 정말 제 어머니가 우리 삼형제 때문에 정말 많이 우셨습니다. 여러분, 남자애 셋을 키우면서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내 자녀들을 지켜내고 길러낸다는 것, 그게 한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어머니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제 어머니가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교회 가셔서 이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울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고백했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범사에 종교성이 있는 아주 특이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종종 어머니를 따라 이제 새벽 예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 품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또 어머니를 따라서 기도를 흉내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머니 기도를 듣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이제 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어머니 기도는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첫째 아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우리 둘째 아들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막내 아들 하나님 귀히 여겨 주세요. 늘 울면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 맡아달라고, 하나님 이 자녀들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이 자녀들 하나님께서 써달라고 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도저히 이 세 자녀들을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것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세 형제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주셔서 오늘 목사로 귀 있으시는 정말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세 형제들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정말 너무 좋은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참 그렇게 화목하게 잘들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만 길러내면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 인생에 실패하고 무너짐을 경험할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실패자조차도 귀하게 사용하셔서 그 실패를 통해 약재료가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나도, 내 자녀들도 깨끗한 그릇이 되었어. 거룩한 인생이 되었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 위해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그저 수저 타령하면서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야말로 최고의 수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출신 배경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을 귀히 쓰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깨끗해지기를 힘쓰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일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자, 오늘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논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여러분, 지금 이 히스기야가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치우쳤다는 거예요.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 그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로 말미암아 오늘 이 민족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히스기야는 악으로 치우친 이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악으로 치우친 그 자리를 떠나 중심을 잡을 때,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담임 목사의 역할이 뭔지 아냐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역할.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담임 목사가 교회를 이끄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큰일 날 생각이라. 여러분, 담임 목사는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이끄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담임 목사의 역할은 뭐냐? 담임 목사의 역할이란 성도들과 교역자들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악되어서 너무나 쉽게 치우치는 인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자꾸 궤도를 이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과 부교역자들이 궤도를 이탈하게 될 때 그 중심을 다시 잡아주는 역할이 바로 담임 목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그 말이 너무 동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성도님들이 성공과 성취에 도취해서 막 그냥 열을 내요. 여러분, 그럴 때 목사의 역할은 같이 춤추면서 깨방정 떠는 것이 아니라 찬물 뿌려주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표현 자주 쓰죠. 담임 목사의 역할이란 뭐냐? 성공과 성취에 도취되어서 막 지금 열이 나고 있을 때 찬물을 확 끼워주는 역할이 담임 목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지금 위험하다고, 그러다 큰일 나신다고, 그렇게 교만 떠시면 망한다고, 여러분, 찬물 뿌려주며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코가 빠져서 주저앉아 낙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 하고 계시냐고, 정신 차리시라고,
얼른 정신 차려서 말씀의 자리로 가셔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시라고. 그러면 살 수 있다고. 고난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여러분, 이게 담임 목사의 역할이에요.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저만의 사명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명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이 믿음을 벗어나 죄악된 길로 행할 때 이 믿음의 부모가 가정의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또한 국가가 죄악된 길로 치우칠 때 반드시 교회가 이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해야 될 것은요,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바르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차가 빨리 가겠다고 궤도를 이탈하면 그게 사고인 거예요. 다 죽습니다. 열차가 조금 늦을 수도 있고 또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가면 반드시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급함으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 바로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우리 인생이 실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지금 이 남유다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때로 답답하고 때로는 힘들어도 중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알고 우리의 방향이 거룩을 쫓는 것임을 알고 그 십자가를 길로 놓고 거룩을 쫓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고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4장 27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중심을 잡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 그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가고 우리가 이 거룩을 우리의 방향으로 놓고 가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거룩과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가 있어야 될 곳을 잘 알고 있습니까? 교만하여 높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있어야 될 곳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인 것을 알고 중심을 잘 잡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를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가 철저하게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영적인 부흥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계승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의 가정들의 어머니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 자녀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며 오늘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어머니의 때와 아내의 때, 주부의 때를 오늘 순종하며 보내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그 여성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을 통해서 내 가정이 일어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일어나며 하나님 이 국가가 일어나는 하나님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배경과 환경에서 자라났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거룩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깨끗함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중심을 바로잡고 오직 주님을 쫓는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으로 우리의 고난을 해석하여 우리의 실패가 보석이 되고 약재료가 되는 하나님,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그 임재 가운데 거함으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약재료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